소개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소개 제목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다시 한번 소개 제목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자, 지난주에는 죄와 구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또한 다르지 않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법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처음부터 범죄한 영적 존재인 사단, 그 뱀으로 형상화되고 상징화되어 태초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사단마귀이고, 인간들의 연약함을 시험하고 유혹하며 파고들어 점점 더 깊이 많이 죄를 범하고 반복하게 하고 빠져들게 하고, 또 그러한 죄는 사단을 더 살찌우고 더 강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문제는 그러한 죄 가운데는 반드시 대가, 진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내 영혼, 심령, 육신, 자녀들, 공동체, 주변, 환경, 일터, 지역, 나라, 열방 등등에서 온갖 아픔과 파괴들이 뒤따르는 것이고, 현생에서의 사망과 같은 고통들과 또 사망, 더 나아가 영원한 진노와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는 우리 인생들의 힘으로, 세상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단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고 모든 인생들은 죄악과 그로 인한 진노, 심판에 노출되었고 피할 수 없게 증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그렇게 범죄한 인생들과 그로 인한 진노,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창세기 3장뿐 아니라 구약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곳에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예표하시고 암시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시대, 신약 시대뿐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 그 후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헤아리지도 못할 영혼들이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케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목숨값이 상상도 못할 정도이고 하나님만한 것으로 온 세상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고 영혼보다도 더 작을 수 없는 것이죠. 다 포함된 만큼의 대속과 대신 나음과 화평의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님 이름에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넘는 그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구원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다 이루신 대속되신 나음, 화평 등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의 구원과 그 가운데 약속도 일하신 성령님의 전지전능적 역사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 사형수까지 그 잠시간에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만큼도 안 돼 보이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만으로도 그렇게 오래고 큰 죄인이 순식간에 낙원의 약속받고 구원에 참여케 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의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더 나아가 이후에 우리 짐작지 못한 자들까지도 구원에 참여케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며 현생에서뿐 아니라 내생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부활 영생까지도 실제로 다 누릴 수 있을 정도만큼인 것입니다. 다만 실제적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죄와 세속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신앙이 중요하고, 그런 말씀 신앙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들, 말씀의 행신 성령님의 실제들,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 복음의 역사들, 기도 응답들 등등 생생하게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인지 복음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잘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의 상황입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기는, 제6시,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 6을 더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입니다. 12시인데도 밤처럼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3절, 제9시 예수가 크게 소리치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야 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제9시 15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3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은 죄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대속만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요,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사망까지도 당연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범하고 세상이, 우리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며 죄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과 버리심과 사망을 대신 그것까지도 죄를 대속뿐만 아니라 대신까지도 십자가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한 나음과 화평까지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잘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예수 목숨값 구원은요, 죄 대속이, 죄로 인한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는 대신도 포함되고요, 그로 인한 나음과 더 나아가서 화평까지도 포함되는 모든 구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목숨값의 크기가 하나님만큼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인류보다 더 큰 것입니다. 과거 이제 미래 모든 시간보다 더 크고 영혼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가 과거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우리 후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구원할 만한 목숨값, 대속 대신 나음, 화평의 그런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만 구원하는 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목숨값, 구원이 그만큼 크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대신, 나음, 화평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죄로 인해 버림받고 죽임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한 것까지, 물론 그 전에 조롱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살이 찔리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런 것도 죄로 인한 그런 문제들, 그런 저주들, 그런 진노, 심판들의 종류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들까지 다 대신하시고 감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역시 대온 땅에 어둠이만 전국시까지 계속되더니 제주 크게 소리에서 엘레나마 사박대나시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는 자 죽었던 이를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매네 소리적시어 갈 때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30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오늘 우리나라의 시간을 치면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그 고난주의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주일에 금요일에, 우리나라 치면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 시간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성수의장 위례사리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에서만,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고 속죄를 받으시고 용서를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나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와 용서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고, 그 믿는 자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마치 성소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듯 예수님의 구원의 그런 모든 은혜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30분 예수를 향해서 배부자 그렇게 숨쉬고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버리서 가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래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간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선배들, 구원에 참여한 자들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유다 예수님 반자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대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것을 복음서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그런 연약함들, 그런 허물들, 그런 제약들,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제약이라 하더라도 다윗이나 솔로몬은 그런 우리가 생각도 못할 그런 큰 제약을 보냈죠. 그러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그 구원이 돌이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목숨값 구원이 그 정도로 강렬한 것이고 그 신분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치심이 그렇게 구원이 돌이켜지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40일 어린아 안식 준비일 곧 안식이 전날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스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있어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겠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시대달라는 것은 어떤 불이익이나 위협이나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요셉이 빌라도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힘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들, 이런 용기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사야서에서 약속된 대로 53서 약속된 대로 부자와 함께 하시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43절 알마스 요셉이 당대 예수께 들어가 예수 있어달라고 하니 이 사람 종료받는 공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베드로를 찍은 지 오래나 묻고 배부자 알아보내 요셉에게 신내준 자 요셉이 생각보다 사서 예수를 내라 그것으로 사서 바위곁에 밥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 마리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것을 보더라. 16장 1절 부활 사건이 소개됩니다. 안식일 지남에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그 안식일 지남에 막달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림에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싸주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왜 무덤에서 문에서 돌구리라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서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냐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째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겨울이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이 쫓아내 쓰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보게 됐지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겠죠.
실제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느냐? 물론 우리 인간적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무에서 유를 온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천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케 되신 것도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것입니다. 3일장 역할상 천의 몸에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은 직접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전지전능의 영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천의 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살게도 하는 실제적인 힘은 성령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고 거듭나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믿고 어떻게 구원받고는 그게 말이 되나? 뭔가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오늘 우리들의 구원, 우리 후손들 구원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약속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실제가 되고 거듭남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부활케 하신 성령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실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구원, 복음,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관, 또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직접적인 힘,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성령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적인 구원,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잉태, 십자가, 부활이 실제이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실제고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영원한 나그네 살게 되는 것도 다 실제고 경험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성부수나 성령, 특히 실제적인 면에서는 성령님의 그런 역할이십니다. 구절자서 예수가 안식일 첫날 일어나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일곱 기생수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되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역사들, 그런 기적들, 하나님 사건들을 직접 생생하게 수없이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이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여튼 연약한 우리 인생들, 그런 특별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하더라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리마사 요셉처럼.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 오신 마가의 달방의 제자들,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구원에 참여하고 또 부활 영생까지 참여하게 되는데 실제적인 힘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 응답받고 그런 역사들 그 예수님 구원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이름 가운데 약속되어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한테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힘, 하늘의 힘,
기도의 응답들, 능력들, 그거는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 우리에 있어서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일차 하나님의 역사, 특히 성령님, 우리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믿고 의지하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한 성령님의 실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의지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부분에 특히 더 중요하죠.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는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을 수 있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또 믿음 하나하나 말씀 하나까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 손은 언제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세상 인류의 역사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일어나서 온서 천재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모든 구원, 대속 대신 남, 화평 등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전지전능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는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표적이 따르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게 병든 손을 낫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 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루신 구원들, 예수님 이루신 구원에 다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현생에서의 그런 구원의 일들, 내생에서의 그런 구원의 일들, 모든 구원을 다 이룰 만큼의 예수의 목숨과 대속가 되신 나음과 화평인데, 그 예수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약속된 성령의 역사에서 이러한 역사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들도 그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 응답의 역사들, 하늘의 능력들,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되어진 성령님의 힘,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으로 인한 역사들인 것입니다. 다만 누가 여기 합당한가, 생생하고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 하고 탐욕에 가득하고 욕심과 시기와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불신앙과 세 속에 있는 그런 잠자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님부터 말씀형입니다. 예수님부터 말씀을 주셔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입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우리들이 지금 최근에 말씀을 많이 읽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부터 또 어떤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말씀의 사람, 말씀의 신앙 가운데 말씀이신 삼위차 하나님의 역사, 특히 성령님의 그런 실체들이, 이런 응답된 능력들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모든 구원 다 이루어놓으신 것은 그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생생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경험되고 생생하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에게 믿음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 십자가 구원의 역사들이 합당하게 되고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지게 하고 바다에 빠뜨리지게 할 수 있다고도 하신 이유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 그게 상상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구원입니다. 또 그 이름 가운데 성령께서 전지전능의 힘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제 우리 쪽에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하늘을 올리시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천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 약속되어져 있고, 그는 세상 끝날이고 시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낙원,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이스터 시간에 나가 두루쯤 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힘은 예수님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자, 오늘 본문은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까지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세상 끝날과 영혼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 그 정도와 크기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지 과거의 사건, 한 분 예수님의 죽음이요 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주신 목숨값은 하나님만큼이신 것입니다. 그 크기와 정도는 온 세상 모든 인류,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시고 영혼보다 작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의 대속, 대신, 나음, 화평, 은혜, 사랑, 능력 등등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아담, 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사야, 다니엘 등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죄인, 억만죄인, 흉악범, 사형수, 말도 안 돼 보이는 자들까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이 다 포함되고 예수 목숨값의 크기와 정도가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존재, 역할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일차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먼저 그 3일차는 개념 자체가 과거나 현재, 창세, 창세전에, 미래, 세상 끝날에, 영혼까지 이르러 어떤 시간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분리되거나 별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고 완벽히 조화되셔서 역사하시는데 다만 역할이 다르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눈코입처럼 역할이 다르지만 다른 만큼 다를수록 더 조화되고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창조, 통치, 섭리, 약속, 계획, 예정, 인도 등의 역할이시라면 성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 중보, 대속, 대신, 나음, 화평 등의 역할이시고 특히 하나님과 인생들, 하늘과 인생들의 접촉점 같은 역할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 인류 역사의 현장, 더 나아가 세상 끝날 신령한 세상에 있어서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실행, 경험, 성취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히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예수님 이름으로 다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천의 몸에서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셔서 성탄하시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 인류 역사에 직접적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역할상 잉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공생 현장에서 예수님의 구원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어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신 일들, 구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실행하시고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살을 찌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셔서 하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합력이 된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있어서도 천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게 하셨듯이 성령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한 실제적 직접적인 힘인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이셨습니다.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잠시도 분리되실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역할로 완벽히 하나 되시고 조화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 약속, 섭리, 예정대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일과 득하신 하나님 하는 목숨값으로 모든 대속 대신 나음 화평등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시자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약속 가운데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 그 과거인지 미래 모든 시간 공간보다 더 크시고 영혼보다 작을 수 없는 대속과 대신 나은 화평등의 구원이시기에 부활과 영생까지 다 포함된 구원인데 실제적 직접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도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시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하나 되신 역사들, 구원의 일들, 과거뿐 아니라 현생, 내생, 영혼에 이르는 구원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사회 현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들, 은혜들, 능력들, 응답들, 구원의 일들, 기적들 등등 근본적으로 모두 삼위일체적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목숨과 다 이루신 대속되신 나음 화평등의 구원을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 제목 하나라도 응답받는 것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그러한 역사를 누리게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있어서 역할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근동으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신앙입니다. 말씀신앙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체부터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제약된 인생들을 말씀의 백성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기록하시고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말씀도 맛보고 경험하고 성취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 하나 되시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 말씀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누리기에 합당하고 그런 말씀 믿음이 강렬할수록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응답의 일들은 더 생생하고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예수님 믿고 말씀의 백성이